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명성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명성, 누구누구의 명성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 뜻은 말 그대로 이름이 밝게 빛난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알려진 그 이름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죠. 만약 누군가가 어떤 사람에게 정말 그 사람 대단해, 그러면 그 명성이 높은 것입니까, 낮은 것입니까? 높은 거죠, 그렇죠? 반대로 정말 그 사람 형편없어, 별로야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명성이 높은 것입니까, 낮은 것입니까? 낮은 거죠. 사람들은 명성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옛날에 그런 노래 있었지 않습니까?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내가 정말 좋겠네. 아이들 노래지만 누구나 사람들은 자기 명성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 그 사람 형편없어 라는 말보다 어떤 말을 더 좋아하냐면 그 사람 정말 대단해, 정말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이런 말을 다 듣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도 명성이 있으시죠? 하나님 명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자존자시다, 혹은 구원자시다, 우리의 인도자시다. 이게 다 하나님의 명성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이집트의 파라오의 바로처럼 하나님의 명성을 알지 못해서 그가 과연 누구긴데, 과연 하나님이 누군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이 명성이, 이름이 훼손되고 땅에 떨어질 때 하나님은 그냥 계실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훼손되거나 그 명예가 실추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죠. 그렇죠? 그와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 그 명성이 손상될 때 그냥 계시지 않고 그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명성을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5절 한번 볼까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 때야 비로소 애굽 사람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이 출애굽의 목적이 이 백성을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또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성을 회복하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이름, 하나님의 그 명성을 마음에 두고 살고 계십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의식하며 여러분은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계시는지, 그 명성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냐면 모세에게 놀라운 권위를 주세요. 권위. 우리 읽지 않았지만 4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그의 형 아론에게 어떤 존재같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7장 1절 본문에도 보니까 그 모세가 또한 바로에게 어떤 존재같이 될 것이다? 신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누가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까? 아론이 받아요, 모세가 받습니까? 모세가 받죠. 하나님의 뜻을 직접 받아서 그 형 아론에게 계시한다는 측면에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런 뜻이죠. 바로에게 신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의미에서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사실 신입니까, 신이 아닙니까? 아니죠. 여러분, 모세는 신이 아닙니다.
사실 모세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저 전달하고 나타낸 도구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모세의 위치를 분명하게 알 수 있죠. 모세는 신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그가 혀가 짧고 둔하기 때문에 그저 형 아론을 통해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모세의 임무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시는데 어떤 도구를 통해 사용하시냐면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사용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모세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하기만 하면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순종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하신 바를 바로에게 전하면 누가 움직이시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움직이겠다, 하나님께서 행동하시겠다고 오늘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6절과 7절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지금 몇 살입니까? 80세와 83세예요. 그 형 아론이 3살 많았습니다. 여러분, 80세와 83세는 그 당시에 거의 죽음에 가까운 그런 나이입니다. 노인들이죠. 그러나 그들은 약자였고 힘이 없는 노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말씀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비록 그 대상이 바로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이 선포되는 동시에 자신이 여호와라는 것,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의 당신의 그 명성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사실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한다,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인데, 아무리 봐도 나를 볼 때 너무나 나약해서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어,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해서 너무나 쉽게 그 구원을 포기해버립니다. 놀랍게도 거기에는 뭐가 없냐면 구원의 주체로서의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구원이 우리에게 속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예,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구원을 구원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에게 야, 네가 구원해야 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가서 뭐하라? 뭐하라? 전하라. 무엇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그리스도를 전하라. 너의 사명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사명은 복음을 경험했다면, 그리스도를 경험했다면 그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 그분을 믿는 것이 진정한 복된 행복의 시작이라는 것, 그것을 전하는 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지 그를 구원하는 것을 사명으로 주시지 않았어요. 왜? 구원은 누구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전하는 사명조차 행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기억하고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한 그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담대히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성을 위해서 그때 뭐 하시냐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웃 가운데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3절과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네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여기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에 죄를 더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한 대로 그 죄악의 상태 그대로 그냥 두신다는 뜻이죠. 따라서 여러분, 바로가 모세의 말에 집중하지 않는 것,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전혀 되지 않죠. 왜요?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가 더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굴복시키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항복하는 것은 모세의 신실함이라 혹은 아론의 웅변 때문에 그가 항복하는 것이 아니죠. 그저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뿐입니다. 결국 그가 굴복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말씀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도구일 뿐입니다. 선한 도구. 반대로 바로는 악한 도구죠. 나쁜 의미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도구로 바로가 쓰임 받습니다. 모세는 받은 말씀 그대로 바로에게 말씀 전하지만 바로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강력한 재앙을 그 땅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모든 애굽인들은, 모든 세상들은 보다 충격적으로, 보다 확실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반대하는 상황과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까지 다 주관하시고 섭리하셔서 당신의 그 명성, 하나님의 이름을 밝히 드러내는 도구로 활용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를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렇죠? 예. 우리 교회도 많이 생겨서 앞으로 우리 성가대 할 때 오케스트라가 꽉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 없으시군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제가 있던 충현교회는 악기가 많이 활성화되어서 각 예배마다 정말 가득 차 있습니다. 오케스트라가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여러분, 오케스트라 연주를 가만히 보면 너무너무 참 멋지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각자의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렇죠? 피아노, 올겐, 바이올린, 첼로 등등 모든 악기가 사실 각자의 소리를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놀라운 구원이 딱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출하시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 명성을 온 세계 가운데 입증하시는 그 일에 마치 하모니 같은 그 오케스트라처럼 완벽하게 지휘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과업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는 그 모세, 그 말씀을 들을수록 하나님 앞에서 완악해져 가고 있는 그 바로, 실망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그리고 교만한 애굽 사람들을 다 합쳐서 완벽한 하나님의 지휘 속에, 완벽한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오늘 일으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저항하고 하나님께 반대하는 세력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확실하게 섭리하시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면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당신의 이름을 온 세계 가운데 오늘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꽉 막혀 있는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표적과 기적들을 일으키셔서 당신의 이름을 강력하게 증명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최절정의 때에 하나님의 그 이름이 가장 완벽하게 온 세계 가운데 나타날 바로 그때에, 그 최절정의 때에 하나님은 그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애굽을 뛰어넘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그 이름과 명성에 굴복당하도록 친히 자신을 증명해내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반복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무슨 단어냐면 내가, 내가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즉 내가 내게 명한 바,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계속 내가 이 표현이 막 반복되지 않습니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모세가 아니라, 아론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나 여호와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온 세계 가운데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벽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것을 실제로 내가 보여주겠다, 내가 행동하겠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자들이 정말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내가 이 말을 하나님 오늘 반복해서 쓰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강대했던 그 애굽, 이집트에 일어났던 그 일들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알려지게 하셔서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도록, 퍼지도록 하셨던 것이죠. 결국 이 일이 지금까지, 수천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져서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더욱더 명확하게 알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 고백들은요, 구약에 많이 등장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그가 성전 봉헌 기도를 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세상 만민이 여호와께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성전이 지금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데, 이 성전을 통해서 온 세상에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전을 통해서 내 아버지 다윗의 이름이나 혹은 솔로몬의 이름이 아니라, 이 성전을 통해서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달라고 그가 하나님께 그 성전을 봉헌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무엇을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가 착한 행실을 해야 할 텐데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온 세상이 너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뭐하게 하라? 알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이름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명성에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또한 오늘 모세와 같이 그 말씀하신 그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함을 통해서 그들이 여호와를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성전 기도 가운데 말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주의 이름을 알게 되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죠. 그와 똑같이 여호와를 알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된다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이 새벽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치 우리가 우리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존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거나 함부로 하거나 그의 명성을 실추하면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 명예가 훼손되거나 우리 이름이 훼손될 때 우리가 움직이듯이 그와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거나 그의 명성이 실추되면 하나님 반드시 움직이세요. 이것은 신자의 경우나 불신자의 경우 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사야 36장에 보면 아수르 왕 산헤립이 랍사게 장군을 보내서 남유다를 포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가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내었느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니라. 산헤립이
여호와의 이름에 도전하고 그 이름의 명성에 먹칠을 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하루아침에 그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칩니다. 그들이 다 시체로 돼버리죠. 다 엎드러지죠. 여러분, 엘리 제사장을 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 엘리 제사장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시트지, 우리 참고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맨 아래 사무엘상 2장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엘리가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식들의 범죄를 묵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명성에 먹칠을 하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의 자식들은 전쟁에 나가서 살해됩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기죠. 블레셋에게.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그 자리에 일어나지도 못하고 뒤로 넘어져 의자에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뱃속에 있었던 그의 손자, 그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하죠. 여호와 영광이 떠났다. 그리고 죽습니다.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자기의 이름을 짓밟고 여호와의 명성을 짓밟는 사람을 반드시 뭐하겠다? 내가 징벌하고 심판하겠다. 내가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삶을 드리고 여호와의 명성을 위하여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뭐 주시겠다? 복 주시겠다. 은혜를 베풀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 준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명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평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명성을 회복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이웃에, 우리 가정 가운데 불신자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를 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음악가 바하를 아시죠? 바하. 그가 음악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음악은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의 갱신 외에 다른 목적에 있어서는 안 된다. 만약 음악이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진정한 음악은 없고 다만 사단적인 잡음만 있을 뿐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바하가 작곡할 때 그의 종이에 보면 맨 앞에 대문자로 J.J라고 적어놓습니다. J.J.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수 주바란 뜻인데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도우소서, 이런 뜻입니다. 예수여 도와주소서. 그럼 맨 뒤에다가 대문자로 뭘 적냐면 SDB를 적어요. SDB. 무슨 뜻이냐면 솔리 데이 그라치아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만 영광, 하나님께만 찬양, 이런 뜻입니다. 음악의 목적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성이었고 그 작곡의 시작과 끝이 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평생 그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사명,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 사명을 붙잡고 살아갔던 음악가, 그와 똑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 다 있죠. 저 같은 자는 목회의 삶,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삶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여호와의 명성을 위해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갈 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의 이름을 경멸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경멸하실 것이지만 반대로 여호와 이름을 존중하고 그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뭐 하실 것이다?
높이실 것이다, 복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삶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높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명성을 높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선한 우리 삶을 통해서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 가운데 불신자가 있다면, 여호와를 떠난 자들이 있다면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으니 그 복음을 힘있게 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불신자로 하여금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함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그 명성을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이름을 높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높여가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